이 시간 전하여드릴 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홀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제약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확실한 제3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죄를 사함 받으려면 확실하게 사함 받아 버려야 합니다.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이 있기까지 기도해서 또는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 받아 버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 마당의 땅이 좀 단단하죠. 그 굳은 땅에서 잡초 올라올 때 이걸 뽑자니까 흙이 단단함으로 인해서 잘 안 뽑힙니다. 그 잎사귀가 5개나 있으면 어쩌다 4개 정도 뜯으면서 이제 죽겠지 하고서 놔둬버리면 어느 한 날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면 그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 있고 힘을 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장에도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10년 전에 지었을 때 요만한데 아이가 10년 있으면 이만큼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제가 10년 동안 쭉 자라가지고 그전에 요만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로 가로막혀버리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서 이제 그 맨 앞장섰던 선두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 이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원래 주었던 그들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했더니 얼마 있어서 소문이 들리기를 이들이 요단강 서편 쪽에 유다 지파에 있는 성전 외에 또 다른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요단 건너편에 와 있는데 너희의 먼 자손들이 너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유다 지파에 있는 여호와의 단의 모형대로 이게 하나 만들어놨을 뿐이지 여기서 하나님 제사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17절에 보니 보홀의 제약 곧 보홀의 아들 발람의 제약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재앙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령들 초청하고 그러고서 그들이 신 모압에게 제사하고 그때 제사 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러고서 민계를 써서 범죄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전멸시키려고 했지만은 모세가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투령들 전부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죽이라 그럽니다. 그 외에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하루에 연병이 번져서 24,000명이 죽어나잡아집니다. 그러고서도 약 10년 세월이 지난 이때에도 아직까지 이 발람이 범하게 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세라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첫 물건, 그 첫 것, 그것을 자기 장마에 감추었던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 그 처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향한 이 유다 지파에 있는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아서 여기서 제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건 제사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와 너희 먼 자손이라도 우리 두 지파 반,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안심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자, 제가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오래 갑니다. 10년이 지나고 들어는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 무궁 세세토록 갑니다. 그 형벌 받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사함받되 확실하게 사함받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오늘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신다.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3대 독자를 내가 발로 차서 죽여놓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2번 이야기한다고 그 죄 완전히 사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확실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죄 사함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장성해서 쭉쭉 자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로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렇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확실하게 사함받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형이 자꾸 나를 때리는 거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형이 친구들한테 맞고 오잖아요. 그럼 엉엉 울고 코피 터져가 오면 엄마한테 가서 엉엉 울면서 누구한테 맞았다고 이야기 딱 들으면 그대로 갑니다. 내 형 때린 친구. 나이 제가 겨우 10살 때에서부터 형들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2살 차이면 힘 차이도 많이 나고 키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형들을 이길 수 있느냐, 형의 복수를 해줄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코피 터져가지고 가면 지더라, 기가 꺾이더라. 그걸 알았어.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형들하고 싸우되 이래가지고 눈 바짝 뜨고 몇 달 맞더라도 딱 보고 정확하게 코만 한 방 빵 때려가지고 코피만 나면 기가 찡하고 기가 깍 꺾이니까 이때다고 두드러 패면 된다. 그래서 그 작전 가지고 했더니 백전백승이었어요. 다 이겼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무슨 절제함이 있겠어요? 형이 약하니 형을 두들겨 패고 나면 그 뒤에는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형이 열등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자꾸 때려. 그래서 형이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내 나이 25, 26을 때려. 그래서 어느 날 형 때린 형이 손을 딱 잡고 형 치지 마. 내 나이 몇 살인데 때리냐고. 그러고서는 다시 안 때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고 손을 놔줬는데 또 때리길래 그때 집안 마당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 올라가지고는 돌려차기로 그냥 오른발로 형의 머리를 ጭ고도 차버렸어. 한 방에 그냥 마당 한쪽 구석에 비틀거려 처박혀버렸어. 싸움 끝났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어나가지고 정식적으로 싸우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먹에 파워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가 작고 힘이 좀 약할지라도 펀치가 세니까. 그리고 싸움은 펀치뿐만 아니라 지혜다. 지혜로 싸웠어. 근데 형을 치고 나니까 형이 팍 기가 꺾여가지고 다시 못 때리죠. 그날 잠들기 전에 형 미안합니다. 용서를 내가 2번이나 빌었어요. 다시는 형이 안 때리겠다고. 내가 참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동생한테 말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분명히 용서를 빌었거든요. 그 형도 나를 용서해 줬어. 그런데 나이 29살 돼가지고 29세 되던 12월 달에 성령께서 너는 떠나라 그러시. 어디래요?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어디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서울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단돈 1,000원짜리 한 푼 없어요. 그래도 떠나라시니 옷 한 벌 딱 준비해가지고 그 겨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형한테 인사를 해서 형, 그날 저녁 때 형, 내일 아침 되면 서울로 떠날 겁니다. 신학 공부하러 간다 소리는 안 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있더니 너 서울 갈 차비 있냐 그래서 차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있다 했어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신앙이 강하게 바뀌었어요.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게 살아오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걸 한 반 시간 있으니 다시 불러요. 너 내일 서울 가면 이제 자주 못 올 거라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다방 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5만 원을 줘요. 그 돈 가지고 서울 올라갔죠. 저 차비 없으면 까짓 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 올라간다. 걸어 올라가면서 누구 집에 뭐 하루 이틀 일을 해줘서라도 차비 벌어서 간다. 그런 생각하고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서울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걸로 차비를 줬어요.
그때 깨닫기를 분명히 몇 년 전에 형 때리고 나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빌었는데 난 사함 받은 줄 알았는데 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걸 알았어.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충청도에 있는 한 기도원 원장입니다. 여집사 때 사바다가 망해가지고 고통할 때 삼각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시골에 있는 너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저기 전라도 아주 먼 곳이에요.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에 이제 초등학교 다닌 애가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러고서 얼마나 왈가닥인지 그냥 새 신발 사주면 하도 학교 가면서 돌을 차고 오면서 돌을 차고 벽을 걷어 차고 이래가지고는 신발이 석 달을 못 갔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선비같이 집안도 가난하게 해놓은데 얘는 이불이고 옷이고 뭐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 다 어질러 나가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자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너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어. 그래서 전라도까지 가서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 말 안 듣고 정갈하게 살지 않았더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서 빌었대요. 아버지가 내 이놈 하면 도망가 버리고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러고 자꾸 아버지 애를 먹였었는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열흘도 안 돼가지고 또 음성이 들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가서 너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 가서 분명히 성령이 없으니까 가서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대개 꺼냈는데 한 달도 안 돼 또 가라고 그러시더래. 기도에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야. 또 가서 용서를 빌어. 세 번째 가서 또 용서를 빌었더니 그제서야 성령께서 이제 됐다 그러시더래. 제3 확실하게 받아버려야 합니다. 이외에 제가 아는 한 기도 원장님이 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옛날 그 맹동파 주먹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부였고 행동파 대장이었는가 그랬어요. 깡배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총신대 나오고 그러고서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었어요. 그 전에 깡패로 있던 족포로 있던 생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서 성적으로 그런 거 다 완전히 회개했어요. 회개한 그날서부터 죽는 날까지 담배 한 대 피워본 적 없고 술 한 잔 마셔본 적 없어요. 음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괄괄하던 성격을 못 버렸어요. 이게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원 사역하고 그러면서 복지사역하고 함께 했었는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전 그분이 돌아가실지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1년 6개월인가 있다가 사모님과 연락이 돼가지고 뵙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대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 남편 목사님은 이 괄괄한 성격, 이걸 못 죽여가지고 걸핏하면 입에 쌍시어자, 니은자 막 이게 그냥 그대로 달려요. 사람들 앞에서 사모를 향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복지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임종을 수없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3일도 안 남았구나. 사모가
직감을 했는데 사흘 전에 그러더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살면서 당신 욕했던 거 용서해줘요. 미안합니다. 마음 아프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용서 다 해줬어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바로 직전에 사모가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 또 그러대요. 그때는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암으로 죽기 직전에 아차하면 제정신 놓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평생 욕하면서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정신이 혼미한가 보다. 그래서 여보,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3일 전에 당신 내게 이야기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용서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데 너 아내에게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빌라. 그러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야 온전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다시 용서 비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혼란해서 다시 용서 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오. 그래도 사모가 울컥 눈물이 나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러자 편안히 눈을 감고 가셨어요. 자, 제3 그저 자백만 하고 살 확실하게 제3을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할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범한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한 이 전을 버리리. 성전도 버려버리겠다. 제3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질병, 저주, 문제 대부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던 그 아기 출생한 지 37일 만에 죽었을 때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할 환상에서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이걸 왜 보이시오? 그랬더니 이 어미가 하도 다른 사람 모함하고 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너무 내가 이 아이 죽였다. 또 언젠가 다른 한편에서 설교했죠. 제가 부흥이 왔던 한 교회 목사님 전화 왔는데 자기 안수집사 부인을 바꿔줘요. 부인이 핸드폰으로 자기 아들 군대 가서 화상 입은 자기 아들 얼굴 사진을 애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너무 엉망이 군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1차, 2차 수술 다 했어도 3차 수술 이제 이틀 남겨놨는데 군의관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수술이 마지막 수술입니다. 다급해가지고 내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내 아들 고침받도록 기도 응답 좀 받아서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특별기도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응답받아야 확실. 그래서 특별한 기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쳤다. 하나님 이 청년이 제가 작년에 부흥수행 갔을 때 그 교회 청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을 이렇게까지나 찌그러지 치셨냐고. 그런데 내가 쳤다. 왜요? 이 부모가 교회에 뭔가 하면 자꾸 나팔을 분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뭔가 자기는 바칠 것도 없는데 나는 이번에는 뭐 했다 자꾸 나팔을 불어 마음 상하게 한다.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상급이 하늘에 상급이 없다.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쳤다. 하나님 자녀를 치면요 자녀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쳐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침받겠어? 그랬더니 이들 부부 오늘 밤에 철학기도 하면서 밤새껏 잘못했다 비를. 그리고 다시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겠다. 나팔 불지 않겠다. 약속해라. 그래야만 고쳐주라. 그래서 이들 부부 전화해 줬더니 이들 부부가 순종해 그날 밤새껏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철학기도 하고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자, 이제 수술 하루 전날이다 보니까 그 아들 분이간이 마지막 사진 찍어보고 수술 계획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보려고 얼굴에 쌌던 붕대, 팔에 감았던 붕대 다 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거의 얘가 흉측했던 이거 막 했던 화상이 온데간데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 하되 확실하게 해버려요. 제사함 받되 확실하게 받아보도록 해요. 자, 또한 제사함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형벌을 받을 정도의 큰 죄는 3, 4대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죄는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이가 싫어. 그 소리 못하게 하겠다. 오직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각 사람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도 진리고 이 말씀도 진리인데 어떻게 하나? 웬만한 죄는 그 본인이 다 한다는 거야.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자기만 다 한다. 그러나 형벌받을 죄, 큰 죄. 오늘 설교 이따 네 번째 설교를 녹화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10계명을 범한 죄 이러한 죄는 대부분 3, 4대까지 갈 수 있어요. 큰 죄를 범한다. 이건요 자기 자식까지도 자자손손 3, 4대까지도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거듭나고 나서 곧장 깨달았다면 정말 바르게 살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한 20년 전입니다. 저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 자기 남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맛있게 식사하면서 축하해주고 한다. 그게 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른 데 안 가는 거 잘 알지 않냐고. 꼭 좀 와달래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 하는 수 없이 가서 그 맛있는 식탁 앞에 앉았는데 그 부친되는 장모님이 축복 기도를 해요. 이 너무 신령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거짓없이 말하니까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장로님이 기다랗게 간 그 식탁에 서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제 결혼한 아들 부부, 그리고 큰아들 목사 부부, 그리고서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그 똥통이 있었어요. 시골에. 예? 똥을 담아서 똥찌개 찌면 이 똥통에 똥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 찼는데, 이걸 갖다가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장로님 분명히 축복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손으로 이 세상에 길게 차는 이 상에다가 이 뭐 음식에다 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마귀가 이런 싶어서 예수님에 물러가라고 해서 성령께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축복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제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쾌해달라고 기도한 말씀을 알게 하세요. 기도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도 축복하는 그 기도가 죄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성령님, 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장로는 6.25 때 한 처녀를 강간하고 죽였다. 몰래 살인까지 했다. 그런데 이 장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 말씀 믿고 용서만, 몇 번 용서만 빌었다. 그러고서 제상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가 확실하게 제상을 받으려면 이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방언은사, 랄라따 뜨뜨뜨뜨 그러면서 강하게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방언은사를 주실 정도로 성령 세례를 받을 정도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시. 이 음성을 듣고는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들한테, 아들 목사님, 나를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했거든. 내 말하면 내가 기도해서 받아서 주면 100%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실상 이러한데 내가 이걸 보여주시고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부침 보고 아버지 이거 회개하시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자존심상하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뒤로 고민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장로가 기도할수록 자녀들 자꾸 저주를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 환상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 똥물을 막 붓는데요.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이 아들 부부가 처녀 총각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가 이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들 부부의 영적인 열성은 식어진다. 진짜 식어져. 한 달 도저히 안 되겠어. 기도 모임도 잘 안 나온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아들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드님은, 목사님은 모른 채 해라. 목사님이 내한테 대신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아들은 아버지 부모의 죄를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장로님 따라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 다녀요, 그 장로님은. 그래서 장로님, 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그래서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건 각 개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 아직까지 성령 세례 못 받았죠. 방언사 못 받았죠. 예.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을 정도로, 그 표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정도로 제 산 받았어요. 자기는 모든 죄 산 받았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모든 죄 산 받았대. 이야기를 할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 강간하고 살인한 죄는 이야기 안 하고 한마디면 장로님 6.25 때 전쟁 중에 어느 한 산골에서 무시무시한 죄 범한 적 있죠. 깜짝 놀라. 그래서 거지 아직 사함받지 못했답니다. 3일을 금식하든 며칠을 금식하든 금식하면서라도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 사함받은 결과로 사도행 2장 37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록한 대로 성령 충만 방언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딱 잡아떼야 돼요. 6.25 때 이야기하는 깜짝 놀라놓고는 딱 잡아떼. 나 6.25 때도 큰 죄 지은 적 없다고. 그래서 그 양심이 아니까 더 이상 성경에 보니까 남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 했잖아요. 목회에서 신가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 알 거니까 놔두자고 놔둬버렸어요. 일본에 한 불신자 아버지가 부인을 일찍 잃었어요. 병으로 잃었어요. 부인과 사이에 아들 하나 독자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녀. 너무너무 사랑해서 직장 갔다 오자마자 빨리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 아들한테 가서 장난치고 같이 놀아주고 뒹굴고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아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더래. 그래 보니까 아들님이 죽었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까 이거 살인자다 해가지고 더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왜 돌을 던지고 가라고 못된 놈이라 그러고 결국 살인죄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10몇 년을 살고 나왔어. 그래도 정죄의식에 못 견뎌. 괴로웠어. 내가 죽였어. 갑자기 순식간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자기는 집에 개가 들어와서 큰 개 잡는다고 개 목을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아들 독자의 목을 눌러 죽이고 있어.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감옥살이를 10년 이상 하고 나와서 고향 가는 고향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서 같이 못 산다고 쫓아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러고서 술을 마시고 어느 한 밤도 술이 취해서 고통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삭했네 할렐루야. 죄수감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흥회에 뛰어들어가서 말씀 듣고 그러고서 제상을 받고 나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영혼 속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뻐리자 기쁨과 즐거움이 그 영혼 속에 가득한. 여러분 제사함 받으러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버렸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년만년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요.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걸 봤다는데 그 두 분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한 분은 말하기를 거짓말한 죄 사함 받지 못하면요 부죽간에 고기 달아놓잖아요. 이 혀에다가 갈고리 달아가 천정에 묶어놓은 달아놓은대요. 50년이고 100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코스 또 들고 낙태시킨 지 사함 받지 못하면요 그 자기가 낙태시킨 그 아기 살아있는 그 아기를 갖다 큰 도마에 올려놓고 낙태시킨 그 여자가 아주 날카로운 부엌칼을 가지고 막 머리고 다리고 막 자른대요. 막 피가 낭자고 애가 울고 막 그거 가는데 죽고 나자 죽었네 으아 그러면서도 또 다시 산대 안겨 그러면 강제적으로 또 친대.
이걸 10년이고 100년이고 한다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두 번째, 범한죄를 확실하게 사함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범한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는 주시나 그 지은 죄는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내가 범한죄를 사해 주시되 어떻게 사해 주시냐? 미가서 7장 18, 9절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며 주께서는 죄악을 치유하시며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을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한가면 사망의 구중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범한 죄가 다시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멀리 떼어나 버려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다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신부가 총각 때 범한 죄가 자꾸 생각나. 그 죄로 인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 10년, 15년이 돼도 그때만 생각하면 괴로워. 내가 아직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어느 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예수님 잘 만났는데 기도응답을 잘 받던데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찾아갔어. 그래서 기도 한 가지만 받아주라. 내가 청년 때에 어떤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어떤 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수님 혹시 아직도 그 죄를 용서 안 해주시는지 만나 뵙고 좀 말씀 좀 여쭤봐달라. 그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오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래.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난다. 깨끗하게 제사를 주시면 기억을 안 하세요. 자, 그러므로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아. 어떻게 확실하게 사함받느냐? 시편 103편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락 우리 멀리요. 동과 서가 안 만나잖아요. 다시 안 만나. 할렐루야. 또한 이사야서 44장 21절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빽빽한 안개의 도말함 같이 도말시켜버린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 사함받기를 간절히 힘써되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 싶을 정도의 재상을 받게 되면 대부분 다 90% 이상은 성경의 문자는 기어오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성령 충만 주시에요. 그 표적으로 반원사 주시에요.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성경에 똑같은 죄라도 큰 죄는 똑같은 죄라도 부자는 황소를 바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가난한 자는 밀가루 두 움큼만 가져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물질을 바치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도적질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네 손으로 버렸어요. 도적질 안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도적질 했으니까 그전에 사기쳤습니까? 이제는 돈 버는 것이 오직 가난한 자 구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기도합시다.